우리 예수 믿는 기독자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택불신자는 겉사람뿐입니다. 속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겉사람과 그리고 속사람이 있는 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이라 하는 것은 껍데기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속사람이란 말은 알맹이 사람이란 말인데, 겉사람이라 하면 보이는 사람, 곧 마음과 몸으로 된 육의 사람을 가리켜서 겉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와 또 성령의 역사인 영감과 또 진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중생된 영, 중생된 영의 사람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겉사람으로 살 때 이 사람을 창세기 6장에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에게 홍수로 전멸시키는 이 멸망을 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심신,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 육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전부 멸망이다. 그러니 결단코 겉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살고 주님의 대속의 사제로 살고 또 진리로 살고 화친으로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속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된 영은 항상 피와 영감과 진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생된 영과 함께 사는 것은 뭐가 사느냐? 그 사람인 이 마음과 몸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된 영을 쫓아서 그 마음이 진리대로 영감대로 사제칭의 화친의 대속대로 그 몸이 움직일 때 진리대로 움직이고 영감대로 움직이고 주님의 대속의 사제와 칭의와 화친으로 움직여서 어쩐지 죄 없이 살려고 힘쓰고 또 어렵게 살기를 힘쓰고 화친, 하나님과 화친 결합되어서 동행동거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 이것이 속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사느냐? 사는 것은 자기가 만난 세상, 자기 현실에서 겉사람으로 살 수도 있겠고 속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것은 자기의 마음 중심이고 자기 몸 중심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산다고 말입니다. 자기 위주로 산다는 말입니다. 다 자기 좋도록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게 하는 그 원인자는 누구인가? 그 원인자는 악령마귀입니다. 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중심에 살겠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타락한 천사요. 그것이 악령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와서 하와를 그리고 아담을 미혹하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 뭐 있느냐? 너 중심으로, 너 위주로, 너 좋도록 살아라. 네가 하나님 되면 될 거 아니냐?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제 내 중심, 내 위주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 하는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그 인류 시대가 그러므로 전 인류가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원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지은 죄가 본죄인 선악과를 따먹는 생활, 하나님이 금한 것도 자기 좋은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이런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는 보이는 심신의 육의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으로 산다 할 때는 자기를 어떻게 움직여 살 것인가? 악령과 악성과 악습을 쫓아 순전히 이 마음과 몸이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전부 자기 좋도록만, 자기 뜻대로만 사는 이 삶을 가르쳐서 그 사람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정령줄이라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하는 의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마귀의 죄의 사망에서 해방 자유를 얻게 되어지니까 이제 성령이 와서 우리 역사할 수 있고, 진리가 와서 역사해서 우리를 영을 살리고, 또 영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그 사람을 이 중생인 영이 진리화시키고 영감화시키고 사제화, 칭의화, 화친화, 그 예수님의 대속의 피화 만드는 이 역사를 중생인 영이 비영감, 진리와 함께 해서, 그러니까 속사람을 자꾸 살게 되면 어디서 자기 현실에서 속사람을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진리를 쫓아 살고 성령이 감동시키는 영감을 쫓아 살고, 그래서 죄 없이 사제로 살고 의롭게 칭의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동거의 화친으로 사는 이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점점 진리화되고 영감화되어지고 대속화되어져서 진리의 마음과 몸, 영감대로의 마음과 몸, 사제칭의 화친대로의 마음과 몸, 이것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속사람으로 진리로 영감으로 대속으로 살려고 할 때는, 근데 문제는 반드시 어디서 삽니까? 자기가 만나는 세상, 자기 현실에서 삽니다. 자기가 만나는 세상, 자기 현실은 항상 마귀와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그런 우리 주위의 모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와 대적되는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살고 사제칭의 화친의 대속으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세상의 모든 운동과 모든 제도와 법도와 그 모든 것과 마찰, 대립되어지기 때문에 온 세상으로부터의 온갖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십자가의 고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진리와 영감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멸하고 의를 건설하고 하나님과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영결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그런 고난을 만나지만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잠시 받는 그 환난보다도 지극히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각종 참 하나님의 진리대로 영감대로 사제칭의 화친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가는 곳마다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 말한 집안에서부터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리 영감 대속으로 살려고 하고 또 집안의 모든 식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집안에서부터 불목이 일어납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네 가정에서부터 불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사망을 상대해서 생명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이 부딪히니까 생명과 사망이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죄와 의가 하나 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마찰, 대립의 불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건 있어야 될 불화입니다. 생명적 불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이 승리하면 생명으로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화목이지 죄의 사망의 화목은 멸망의 화목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불목이, 불화가, 대적이, 마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가정적으로 오고 직장적으로 오고 세상적으로 오고 인간관계적으로 오고 이런 모든 어려움이 국가적으로도 오고 사회적으로 오게 되는가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지극히 큰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결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인 심신의 사람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현실을 통해서 그 속에는 정력, 그 힘은 자꾸 낡아지고 쇠해지고 다 빠져나가고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다 빠져나가고 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정력이 빠져나가서 행동할 때에 속사람을 쫓아서 진리대로 그 정력이 심신의 정력이 쓰여지고 영감대로 심신의 정력이 쓰여지고 또 사제칭의 화친의 대속대로 그 심신의 정력이 쓰여지므로 그 심신의 정력이 행동을 통해서 피영감 진리대로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진리대로의 기능이 만들어지고 영감대로의 기능이 만들어지고 대속대로의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몸이 그 힘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통해서 행동을 하면 지나가지만 하면 다 지나가고 없어지지만은 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 그 행동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점점 하게 되면 기능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기 심신의 힘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영어 공부하는 행동으로 지나갔지만 지나간 그 정력과 행동을 통해서 기능이 영어 실력이라는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피겨 스케이트 하는 선수가 그 미끄러운 데서 칼날을 신고는 휙 회전을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도 돌다가 탁 떨어져도 안 넘어지고 아름답게 떨어져서 점수를 받아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그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훌륭한 기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능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또 숙달된 기능을 가졌냐, 뛰어난 기능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우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참 그 기능 따라서 더 영광스러워지는 삶이 되어지고 실력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 심신의 정력, 힘이 현실에서 행동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서 없어지지만 그 기능은 그 심신의 정력은 행동을 통해 가지고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행동합니까? 진리대로 행동하니 진리대로의 기능입니다. 영감대로 행동하니 영감대로의 기능입니다. 사제칭의 화친의 대속대로의 행동을 하니 사제의 기능이 칭의 기능이 화친의 기능이 죄 이기는 기능, 의를 행할 수 있는 기능, 하나님과 화친할 수 있는 동행동거하는 그런 기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는 영원한 것이요, 영감도 영원한 것이요,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 기능은 영생하는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니까 점점 그 기능은 자랍니다. 새로워진다는 말은 자꾸 자란단 말입니다. 더 온전해진단 말입니다. 더 깨끗해진단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속 사람의 삶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 또 오히려 기뻐하고 담대할 것은 이런 겉사람을 후패하면서 정력이 다 빠져나가지만 그것이 행동을 통해서 속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피의 사람이요, 영감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진리적으로도 권위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영감적으로 실력 있고 권위 있는 사람, 사제칭이 화친적으로 더 실력 있고 권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생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큰 것이 이루어진다. 지극히 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속사람의 삶으로 만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지극히 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고 기뻐한다고 말입니다. 지극히 큰 것이 뭡니까? 지극히 큰 것을 성경 전체로 볼 때 첫째는 이렇게 우리가 진리대로 영감대로 사제칭의 화친의 대속대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기를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삽니다. 현실에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인인관계, 사람이라는 존재도 있고 사물이라는 존재도 있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모든 존재와의 가장 올바른 관계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영감대로 사제칭의 화친대로 관계하는 그렇게 현실을 살아서 모든 존재와 상대할 때 진리적 관계, 영감적 관계, 죄 없는 사제적 관계, 의로운 칭의적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화친적 관계로 상대한 상대가 가장 올바른 관계를 만든 것입니다. 진리에 어긋난 관계를 맺고 영감에 어긋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더 죄가 만들어지고 불의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 관계는 가장 잘못된 관계,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뱀, 악령, 마귀에게 미혹받아가지고 선악과 먹이고 선악과 먹어주는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사망을 주고받은 관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떠나 영감 떠나 대속을 떠난 관계는 전부 서로 상대를 죽이고 죽는 그런 사망의 관계를 만들 뿐인데, 진리적으로 영감적으로 대속적으로 그의 관계한 관계는 가장 올바른 관계, 서로 살리고 서로 복되어가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큰 결과를 맺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못 받고 창으로 찔러 십자가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히려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 짓는 죄입니다 하고 저희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러니까 그걸 통해서 오히려 과거 모든 교회 역사에 기독교를 핍박한 역사가 강할수록이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었고, 그렇게 로마 나라가 비참하게 참 흉측하게 기독자를 핍박하고 온갖 고난을 주었던 원형경짝에서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자들에게 짐승이 가죽을 입혀가지고 두고 사자를 풀어놓으니까 마구 뜯어먹는 것을 보고서 기쁘다고 박수치고 하던 그런 참 비참하게 고난을 주던 로마 나라가 얼마까지 안 해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고난을 통해가지고 더 진리 역사는 강해지고 영감 역사는 강해지고 대속의 피공로의 역사는 더 강해져서 전부 생명화시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이 더욱 소망 가운데 기뻐한다고 말입니다. 또 이렇게 자기가 속삭하고 사니까 그 고난 가운데 더 정금 같은 용광로에 온갖 금광석 올릴 때는 오만 잡된 것이 많이 있는데 뜨겁게 용광로에서 녹이고 나니까 정금이 나옵니다. 순금이 나온다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모든 언행심사가, 그 사람의 언행심사가 다 참되어지고 올바라지고 진실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속에 진리적이지 않은 것은 다 태워지고 영감적이지 않은 것은 다 태워지고 사실 증인 화친적이 아닌 그런 것은 다 태워져서 제거되어지고 온전히 진리적인 은행심사, 영감적인 은행심사, 대속적인 은행심사로 정금같이 만들어져 나오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지극히 큰 결과입니다. 또 이 실력이, 속상으로 사는 실력이 앞으로 영원무궁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충만을 다 받아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시은자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을 성경은 똑똑히 말씀합니다. 이런 지극히 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 환난이 지극히 경하다, 가볍다, 작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환난이란 자체로 볼 때는 뭐 소유적인 환난이든 우리의 몸의 환난이든 뭐 가정적인 환난이든 어떤 생명적 환난이든 지극히 커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만나는 결과는 이렇게 지극히 큰 결과를 만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볼 때는 그 고난이 지극히 작은 경한 환난이다 말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고 기뻐한다. 기쁘게 이 속사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영광에 중한 것이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진리생활, 영감생활, 사제생활, 칭의생활, 화친생활 하는 이 생활이 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고, 그들이 은혜 베푸는 역사를 했고, 그들이 봉사하는 일을 했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했고, 그를 복되게 하는 역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하면서도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우리를 살렸고, 구원했고, 우리를 위해서 봉사했고, 우리에게 은혜 베푼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신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생겨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생겨진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살고 대소로 사는 속사람 생활, 이것이 실은
모든 존재에게 은혜를 베풀고 봉사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토록 지금 몰라서 핍박하지만 나중에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 찬송, 존대. 우리를 향해서 우리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살게 되는 이런 영광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속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무엇을 가치로 이기고 힘쓰는 것인가?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힘씀이 어디 있느냐? 보이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육체의 것, 세상의 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속사람으로 날로 새로워져 가는 이 사람의 가치를 이기고 힘쓰는 것은 그런 보이는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 무궁의 실력, 영원 무궁의 영광, 영원 무궁의 가치, 영원 무궁의 기쁨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가치를 여기서 힘쓰고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저분하게 시시하게 나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에 이런 공헌을 했다. 헛된 일입니다.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봤자 그 사람이 해야 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전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겠지. 온 세계에 공헌할 수도 있겠지. 그것을 진리적으로 한다면, 영감적으로 한다면, 사제적으로, 칭의적으로, 화친적으로 한다면 이 속사람으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속사람으로 사는데 그런 기회를 줘서 그 일을 한다면 이것은 참 복되고 영원히 복된 일이 되겠지만은 그거 하느라고 진리생활, 영감생활, 대속생활, 속사람 생활을 버리고 그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전부 사망일 뿐입니다.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는 조금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잠깐 보는 육체의 것, 세상의 것 이걸 가치로 여기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실력, 영원한 기쁨 이런 것들을 가치로 여기서 거기에 전심전력 기울여 힘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이것이 속사람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되고 실제 결과가 되도록 결단하고 우리가 이대로 매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자유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어제 30분 기도 남반 8분, 여반 1조 17분, 여반 2조 7분, 총 32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뒤에 기도 명부에 꼭 도장을 찍고 기도 명부에 이름을 쓰지 않은 분들은 이름을 써가지고 등록하고 도장을 다 찍도록 하시기 바랍니다.